할렐루야. 오늘 2021년 7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보니, 가사의 의미를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7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8장 만세 반석 열리니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영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구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주심 바라고 생명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거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동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만유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요. 그러므로 이 예배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용환 담임 목사님을 한 달 동안의 안식월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 화평장로교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 각자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서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인내로서 완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모두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들추어 내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누구라도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먼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저희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항상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고 서로 힘써서 용납하고 화목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시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계명에서
심히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직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에 저희 자력으로는 전혀 부족함을 실감하며 저희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온전히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김용환 목사님과 큰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명백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밝게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진리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심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중하게 받아 순종하려 힘써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큰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맡은 임무를 잘 이루어내게 해주세요. 저희들도 꾸준히 기도하고 또 힘이 되는 대로 헌금하여 도우며 이 어려운 때를 잘 함께 극복하게 해주세요. 비록 작은 무리이지만 영광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도 확신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일부 예배도 오랜만에 인사드리시죠. 서로 좌우 앞에 인사하시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함께 나누시며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2부 예배는 우리 말씀 봉독하고 또 우리 한나 사도의 특송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 말씀. 그러면 시작하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미국의 큰 절기인 독립기념일입니다. 말 그대로 4th of July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헌당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1년간 각종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면서 4th of July에 있었던 불꽃 축제도 자취를 싹 감추게 되었었지요. 그러나 오늘은 백신을 맞게 되면서 이곳저곳에서 폭죽을 터뜨리면서 미국 독립의 의미를 기억하며 서로들 축하하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미국의 이 독립기념일은 한국의 광복절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광복절은 일제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을 받던 우리의 선조들이 말 그대로 광복, 다시 한번 복을 찾는, 빛을 찾는,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일들을 마친 이후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환호하며 축하했던 날이라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아직 독립이 다 완성되지 않았던 시점에 이제 우리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독립을 미리 선언했던 것입니다. 1776년 7월 4일이죠. 그 전부터 이 독립선언서에 작업이 있었고, 의회의 인준이 7월 4일에 이 필라델피아의 의사당, 지금으로 말하면 인디펜던스 홀이라 불리는 곳에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로 7년이나, 우리가 역사의 시점에서 정리해서 7년이지 그 당시의 시점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우리의 독립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독립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만든 선언문이 독립선언문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기록하여서 그 믿음대로 일궈낸 독립의 결과인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의 현재 진행형은 비단 이 나라의 독립선언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넓게 확장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나아갈 때, 때로는 이 세상의 재력, 이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은 맞는가 싶은 불안한 마음도 들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 싶은 의심도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넓게 볼 필요가 없이 좁게 보면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어느 순간 어머님의 뱃속에서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교육과 삶의 다양한 경험을 해가면서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의 이 간극 안에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혹시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가? 차라리 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재물이라 실컷 모아보고 쾌락이나 실컷 즐기다가 한 번 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생의 의문점을 찍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질문 하나 드려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 여러분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렵습니다. 근데 혹자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데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믿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다고 정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믿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다면 우리가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신앙생활 참 쉽다.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다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니, 이보다 쉬운 것이 없는가.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컨텍스트, 환경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이 당시 1세기의 로마는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아침 인사가 Caesar is my Lord, Hi Caesar 하면서 황제를 높이며 살던 때예요. 그때 아니다, 너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마음으로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고 간직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해야 하는 것. 시인. 옆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시저가 주님이 아니라 크라이스트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시저를 주님으로 여기는 삶의 문화 속에서 그것을 거스려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현재적으로 또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림 하나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셔서 노크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문 고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은 어떻게 열리는 문입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열리는 문이죠. 참 우리 예수님 인자하시고 온유하세요. 저 같으면 안 열어주면 더 쾅쾅 놓고 하고, 그래도 안 열어주면 박차고 들어가기도 할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구원의 온전함을 영원토록 맛보게 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원하여 믿는 그 순종함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 문 밖에 서서 계속 노크하세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예수를 처음 믿는, 안 믿다가 처음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노크하는 건 역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씀을 말씀하여 주신 다음에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이기는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럼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재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경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시험 중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고 승리하실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할 때,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곧 우리가 전파하는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달 중간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의 말씀이 무엇일까? 말씀은 말씀이지 도대체 믿음의 말씀이 무엇일까? 예배 부름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 4장의 말씀,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제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일까? 혹자는 이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게 그냥 꼭 박혀온 말씀,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가도 그냥 다른 말씀을 흘려 지나가는데 어떤 말씀은 정말 내 상황과 꼭 맞고 내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서 위로해 주는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정말 송이꿀보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체험했을 때 이것을 헬라어로는 레마라고 하는데 내게 해주신, 내 상황에 꼭 맡겨주신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레마의 말씀을 많이 갖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의 허점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내가 놓쳤던 말씀은 뭐예요? 내게 놓쳤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 아닌가요? 나에게는 놓쳤지만 다른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 아닌가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마음 가운데 꽉 박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이 조각에 기록된 글자일 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변해서 어쩔 때는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지라도 어쩔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은혜 못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순간에는 내게 콕 박혀서 은혜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고민도 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내렸던 결론은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말씀이란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믿음의 도전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부연 설명 없이 선언으로 시작되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 재림의 말씀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죽은 나사로가 있었던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걸어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갈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향유를 발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승리하는 입성 호산나 하시면서 이 종로갸를 읽고, 그때까지만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일으키신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갈 수 있는 길인데 의도적으로 안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기다리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며칠 더 기다리셔가지고 찾아간 날이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날이에요. 나흘이나 되는 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러 뛰쳐나갑니다. 모셔드리러 나가는 것이.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심을 고백한 거죠.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죽어서 믿는 자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질문하세요. 그때 마리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이런 신앙을 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대답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은 시점이에요.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던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오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때예요. 그때 마르다가 주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정확히 보면 마르다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내 경험과 내 실력이 미치는 곳까지 주님을 기꺼이 믿어요. 이 정도는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는 여지없이 주님을 외면하고 돌아섭니다. 아니,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현실의 생활과 동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문장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체험해내며 그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절대 마음의 확신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거칠어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무슨 정신병자입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 전혀 확신이 안 드는데도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평소에 주님과 관계를 돈독히 해놓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다시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삶의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견주어 볼 때 사실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 중에서도 고난의 인물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욥 아니겠습니까? 욥. 평소에 그렇게 어렵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름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겹겹이 쌓여지는 인생의 어려움들 속에서 자칫 불평도 하잖아요. 그러나 다시금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욥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마도 삶의 고난으로 입맛이 뭡니까? 먹을 기력조차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랬던 욥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 새롭게 발견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겼구나. 오늘 새벽 기도회에 지금도 계속 시편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저도 좀 흥분되기도 하고 참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은 두려움도 앞서긴 하지만 7월 한 달 동안에 시편 119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구절 수가 176절이에요. 엄청납니다. 그 구절 구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편 119편 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많이 기억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했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대시대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을 그냥 이렇게 형광등처럼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발 고 언저리 정도 비춰줄 수 있는, 그러나 그 불빛 보고 걸어가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태양빛처럼 막 확 쬐어주는 밝은 빛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저 멀리 한 조각 빛이 아른아른할 때 저 방향이구나, 내가 지금 저 방향으로 걸어가야지 하고 발걸음을 뗐던 것이, 결국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믿음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했으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든지죠. 아무든지. 그러나 차별 없이 아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얻은 구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든지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나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믿음의 걸작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모조품이나 그냥 공상품들은 비슷비슷하죠. 그러나 정말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들은 모조품 많이 나오지만 걸작품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그냥 모두가 다 비슷한 구원받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나 보다 싶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워주시고 우리의 심령 중심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사정에 꼭 맞게요.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나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신 그 믿음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단련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란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 한 번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속에서 눈 밖에서 노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와 아직의 이 진행형으로 인해서 긴장이 일어나고 또 긴장을 넘어 삶의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딛고 일어나서 내 한 인생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말씀을 증거할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주님께 죄송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인생이 잘 풀려갈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복된 믿음이지만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풀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독립이 그러한 믿음의 선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민족의 번영이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건강과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들으신 말씀 정리해 보시면서 가슴에 간직하신 기도 제목 붙들고 잠시지만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
내가 선포한 말씀을 믿느냐?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 때로는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입니까?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예배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주일 예배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건설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건설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 우리의 인생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의 분목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해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넘어져서 지치고 가물할지라도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참된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하여 부족하여 짐짓 그릇 죄를 범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불쌍한 모습 또한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을 믿음으로 세우셔서 할 수 있다 하시며 삶의 이런저런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할 수 없다 선언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이민에 강박하고 삶의 공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역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안식년을 잘 마치고 귀임하였습니다.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차차 팬데믹 상황이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하면서도 교회 사역의 정상화 또 회복과 또 활력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당분간 더 카톡 라이브로 시편을 묵상하며 기도하고요. 수요 기도에는 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순장 모임이 오전 10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있겠고 재직 연석 회의로 다음 주일 11일 점심 친교 이후에 중고등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재직들 다음 주일에는 점심 친교 후에 좀 오랜 시간 교회에 머물 것을 좀 미리 잘 계획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들으신 말씀 새기고 들으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시고 또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순종의 표현으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라 여기며 그것을 얻음으로 자랑하고 없음으로 비관해가는 인생의 많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도 유혹에 빠져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물질이 주님이 아니요 예수가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따라 받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대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교회 사역에 필요한 제목을 달아드리는 귀한 예물들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궁전이나 초막이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일터와 직장에서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믿음을 따라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범위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